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요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 승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신 것대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축복받고 받은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눠줌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보신 본문 말씀이 두 개였는데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 믿는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그동안 청년 때부터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에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부탁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그러는데 또 불구하고 그 하와가 그 뱀의, 그러니까 뱀은 마귀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마귀가 유혹을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동산의 나무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했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고 안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보고 자꾸 순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까하노라 하면서 했더니 마귀가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교만이죠. 그죠? 벌써 그래가지고 그 선악과를 다시 쳐다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11조를 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말씀이 있다면 그냥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변질을 시켜버리면 이제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변질을 시키고 주일날 그냥 저 들에 가서 그냥 낚시하면서도 예배 드리면 되지, 이제 요렇게 하다가 이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버림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불순종하면 그 저주를 참아볼 수가 없어요.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그래서 복을 받으니 세계 만민 중에 뛰어나고, 그죠? 그런 축복을 줘요. 그래야지 복음이 전파되거든요. 그래서 축복을 주신다고 했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떡반죽 그릇도 저주,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내가 도망을 쳐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이 미쳐버린다고 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할까? 그래서 미쳐가지고
한낮에도 대낮에도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그러니까 살기가 싫어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나요. 이제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이 하와가 먼저 불순종해서 이제 아담이 말씀은 받았어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변질을 딱 시키니까 마귀가 딱 유혹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대화를 안 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지식, 내 경험. 그런데 그 배후에는 마귀가 순간순간 역사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을 쳐요. 도장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을 알든지 모르든지 영적인 싸움이 시작돼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제는 그 아담 하와가 불순종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고 원수된 하나님과 이렇게 원수가 돼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차마 악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는 미리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그 뱀이 이제 그 이브를 하와를 유혹해갖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 뱀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 하나님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동정녀 완전히 수천년, 남자를 모르는 수천년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를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요. 그래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이제 그 여자의 후손과 뱀하고는 원수가 돼 있죠. 그죠? 뱀은 마귀를 상징해요. 원수가 돼 있는데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 그죠? 뱀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마귀를. 그런데 뱀은 그 여자의 후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오늘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내주셨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죽으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오늘 말씀이에요. 다 이룬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 불순종했던 제 문제를 다 끝장을 내버렸어요. 제 문제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거 언제 다 찾을 시간 없고 들으시고 나중에 물어보면 저한테 다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면 나중에는 볼펜을 하나 준비해서 메모지에다가 몇 절만 적으세요. 그럼 나중에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 찾으려면 늦으니까 그냥 좀 끝에서 들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여호와의 신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분이 필요할 때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땐 집중만 하면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 같은데 필요한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셔요. 대단한 분이 그분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거하셔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 안에. 그래서 죄의 문제를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지금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 죄만 우리 김 집사님의 죄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뭐냐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그래서 안 믿는 불신이 죄예요.
이제 제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장냈다고 또 요한 1서 2장 2절에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원수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원수가 되어 있는 것을 화목하게 다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화목하는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제물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 이룬 문제 첫 번째 제 문제 다 끝장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정가 10번짜리가 교도소에서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죄인이에요. 세상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용서 못하는 죄인인데도 거기서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다가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는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은혜가 풀리듯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죄도 해결될 뿐 아니라 남들을 보니까 불쌍해서 볼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주니까 병도 막 나요. 그러니까 막 감옥에서 예수 믿으라고 이제 미쳤어요. 그런데 학벌이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데도 교도소에서도 공부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독학으로 해요. 검정고시로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나와서 검정고시를 해서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가 돼요. 부흥사가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기적이 있어요. 엄청난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인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과거에 왕년에 깡패였고 도둑놈이었고 전과자였지만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다 끝장냈어요.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제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살면서 지을 미래의 죄까지 끝장냈어요. 그것을 이것이 우리 인류 그리고 우리 김정년 우리 죄가 이것이라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라면 예수님은 이 죄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깨끗하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이런 백지 깨끗하게 이렇게 덮었어요. 가렸어요. 그래서 시편 32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너희의 허물 죄를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래서 의인이에요.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의롭다 칭해 준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정가 10분짜리가 금방 죄를 버려요? 못 버려요. 거짓말 100개 하던 사람이 금방 정직해져요? 못해요. 그죠? 못해요. 이제 거짓말 100개 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100개를 계속하면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쳐요. 그래서 죄를 버리지 않으면 계속 삶에 고난이 생겨요. 힘들어져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사람을 통해서 연단하고 되는 일이 없게 하고 질병도 갖다 주고 이상한 일이 계속 꼬여요.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당한 거예요. 몰라서 일찍 청년 시절에 교회를 갔지만 말씀대로 안 사시다 보니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지금 치다가 지금 때가 참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 목사 박마리아 목사 불을 아니까 이걸 누가 하겠어요? 돈 1,000만 원 주면 해요? 저기서 어디에 있던 사람 아니면 어떤 집사님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해를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저는 이렇게 안 해서는 지금 감당 못해요. 감당 안 돼요. 어느 청년에 감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죄를 이렇게 예수님이 덮어놨다면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 참소해. 끝까지 우리 천국 들어갈 때까지. 모세가 범죄했을 때도 참소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마귀는 귀신은 귀신같이 다 알아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마다 너 그때 그런 일 했잖아. 도둑질 했지. 너 거짓말 했지. 언제 어쨌지. 그러고 참소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요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마귀가 기억나게 하면 납작하면 때려요. 핑계 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아 맞다. 내가 그 중학교 때 맞다. 그 친구한테 그거 갖고 싶어 갖고 뭘 책을 빌려 갖고 왔는데 안 줬지. 아버지 내가 그때 기억났네요. 아버지 그 친구한테 그거 빌려왔는데 안 줬네. 도둑질했네요. 아버지 용서해줘요. 내 도둑질했어요. 아버지 용서해줘요. 그때 그거 도둑질했어요. 아버지 용서해주시고 그 친구도 아버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아버지 구원해주시고 내 도둑질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내가 도둑질한 이상으로 아버지가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그러면서 회개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자꾸 하면 100개의 거짓말 하던 사람이 99개, 98개, 97개, 96개 하면서 점점 성화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그래서 천국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 영혼은 죽을 수가 없어요. 천국이나 지옥은 우리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는데 회개를 더 많이 해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서 어디까지 깨끗해졌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래요. 우리를 원수까지 용서하고 예수님 돌아가시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사해 주세요 하고 피를 흘려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다 오면 천국에 가면 그 산이 한없는 거예요. 천국에 사는 장소가 천차만별이에요. 이 땅도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고요. 천차만별이에요. 그죠? 누가 IQ가 80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고 누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사는 걸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 아니면 영원히 벌을 받아야 될 지옥 거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가려놨는데 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았죠? 아멘. 예.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게 깨어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룬 부분에 첫 번째가 제 문제 다 끝장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살인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잘못했어요 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기억나는 대로 자꾸 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 문제 다 끝장내버렸고 질병 문제예요. 질병 문제도 끝장냈어요. 그게 질병 문제 끝장내는 부분이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은 잡다한 죄예요.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죄를 짓잖아. 그죠? 그런 허물이고 죄는 내가 아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죄도 죄고 요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안 믿는 불신자들은 윤리 도덕적인 죄만 봐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나의 허물 우리 김 집사님의 허물 그리고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 문제도 다 끝장났어요. 그래서 순복음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병이 나요. 암병이 걸렸잖아요. 그죠? 암병이 걸렸는데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했는데 암이 녹아내려요. 다리가 짧았는데 다리가 길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질병 문제 다 끝장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역사하는 것은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 근데 그 병 낫고자 하는 그 사람의 믿음 플러스 말씀 전한 자의 믿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불세례를 주셨기 때문에 불이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손을 갖다 대는 거예요. 손을 갖다 대면 이게 그 헌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에서 피를 집어넣고 그 나쁜 걸 일로 빼와요. 그러면 그쪽에 나쁜 것들이 일로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손을 잡든지 몸에다 갖다 집어대는 거예요. 제가 잠에서 깨면 또 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태우는 거예요. 그걸 태우기 때문에 내 이쪽에 자꾸 배에서 자꾸 불이 자꾸 타는 거예요. 자꾸 타요. 그러는데 그래서 질병 문제 다 끝장났어요. 왜 질병을 아직도 안고 있느냐면 내가 믿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순종을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까 신명기 28장이 순종할 때 축복이고 불순종할 때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연단을 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증거같이 나오리라. 천국에 영원히 살 그 사람의 영적인 그게 되도록 죄를 버리고 깨끗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전도하고 해서 깨끗하게 돼야 천국을 들어가요. 아무나 못 가요. 거기는 거룩한 자만 간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죄 버리도록 환난을 주는 거예요. 병도 줬다가 가난하게 했다가 막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다가 그때 하나님 만나고 그때 하나님 만나서 이제 말씀대로 자꾸 순종하는 거예요. 자꾸 순종하면서 죄를 버리는 거예요. 저도 순종한다고 30살이 불받아서 한다고 했다고 보니까 노숙자 사회까지 지키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해보자. 내 안에 불이 있으니까 하고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기적들은 일어났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질병 문제도 다 끝장났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 거. 그리고 저주 문제 있어요. 아까 그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저주가 기가 막히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수수께끼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저주 문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건졌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저주 다 끝장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예수 믿어도 이거 말씀 다 알지도 못하고 다 행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하면서 자꾸 주님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이거 아직 못 지키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 순간순간 믿음 주는 대로 빨리빨리 순종을 해버리면 돼요. 그럼 율법이 와서 간섭을 못해요. 아까 그 율법의 저주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막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고 마귀한테 도적도 당하고 근신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삼킬 자는 누구냐면 말씀을 안 행하는 자. 말씀을 안 행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순종할 때 축복을 준다고 했는데 불순종이 돼 있기 때문에 도적질을 당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주고 복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아까 저주가 있지만 마귀가 이제 그 지키지 못한 부분에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도적질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그러니까 불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음성이 들려오죠. 꿈으로 보여주죠. 기가 막히잖아요. 환경을 보면 지금 하나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데 그죠?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만나게 했으니까 제가 감당을 한다고 해본다고 어머님한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하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주 문제도 다 끝장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안마다 저주가 있어요. 어떤 집에는 한 30살, 40살 되면 암이 걸리는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 결혼만 하면 몇 살 되면 이혼하는 집안이 있고 어떤 집은 알코올로 해가지고 망하게 하는 집안이 있고 어떤 집안에는 하여간 각종 집안마다 그런 저주가 있지만 이제 예수님 믿음 그것도 역사 못해요. 빨리빨리 기도하고 이게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손을 못 댄다는 거. 그 마귀도 저주 문제도 끝장냈다는 거. 그리고 또 가난 문제 있어요. 가난 문제.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 지금 집사님이 그냥 6개 어제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육신의 물질 세계에서 볼 때는 집사님이 물질이 있어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는 교회를 와서 헌신하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건축헌금하고 봉사하고 이웃 세계 사랑 베풀어 전도하고 했는 그 사람들요, 영의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못 따라가요. 지금 막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벌써 몇 대를 믿고요, 몇 대를 믿고 장로님을 하고요, 그런 집안은요 죽었다 깨나도 더 못 따라가요. 그래서요 벌써 몇 대 믿었는 집안 그 후손들은요 어긋난 길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요 금방금방 붙잡아버려요. 내 맞는 강도가 저하고 달라요. 저는 첫대 믿음이 불신자 집안에서 제가 부름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단이 심해요. 연단이 심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상처들이 있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다가 보니까 어릴 때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럼 니 한번 해볼래? 엄마가 변화가 돼갖고 한 달 만에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받아 방언도 받고 영안이 열어져서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하니까 열 아들보다 낫다. 그리고 또 이것을 누가 믿겠느냐 하면서 숨겨놨던 돈을 하나님 앞에 주셔가지고 내가 번 돈으로는 내 마음껏 공부를 못했으니까, 엄마가 주신 돈이니까 모르겠다까지 거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랄로고쳐 박사를 김성애 총장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영민 목사 사모님이. 그래서 박사도 가짜 박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 신학교 목사도 가짜 신학교 목사가 셌는데 박사도 가짜 박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세대학교 총장님인데, 김성애 총장님인데, 저분이 하는 박사는 가짜 박사 아니겠지. 그래서 그거를 그리고 제가 오랄 로버츠 목사님의 기적을 기대하라 그 책을 읽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내가 나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소망도 가졌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오살리 기도원 성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모를 했더니 하나님 꿈을 보여주셨어요. 나무가 그냥 아름드리 한 나무가 있는데 하늘까지 치솟아 올라가고, 이파리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파리는 하늘로 다 올라갔으니까 기둥만 보여요. 무슨 꿈인가 했더니 이제 저를 그걸 박사를 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기가 막혀요. 내 실력도 없죠. 내가 학교 다닐 때도 불 안 꺼뜨리려고 말씀 보고 공부 많이 못했고요. 신앙 연조도 짧고 모든 게 다 부족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신학교 4학년 동안에도 불 안 꺼뜨리려고 여의도 수봉계 맨날 잠자고 다녔고, 저 가서 전도하고 그랬어요. 맨날 전도하고 그랬는 사람이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요, 영어를 못하니까 저 서울대 행정학과 나온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양아버지라는 분을 붙여가지고, 그분을 붙여갖고 제가 이제 신앙 경력, 신앙 간증 이거를 다 영문으로 다 작성을 해야 돼요. 제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정치학과 나온 분이 나중에 신학을 또 해가지고 목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뭐 8개국어를 한대요. 그분이 이제 내 얘기를 우리 양아버지 집사님이 가서 전달을 해갖고, 그분이 내가 한글로 쓴 것을 다 따뜻하게 영문으로 해갖고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고 저는 눈물만 나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 박사를 해요. 하나님은요 대단한 분인데, 그래서 저주 문제 다 끝장났고 가난 문제가 끝장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다 이뤘다 했을 때 가난 문제를 끝장냈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죠? 김 집사님도 아버지를 잘 만나다 보니까 돈 걱정 안 해봤어요. 돈 걱정은 안 해봤고, 지금도 뭐 특별히 아직도 돈이 없어서 막 힘들고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병들게 할 수도 있고 똑똑하게 할 수도 있고 바보같이 만들 수도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이거 말씀,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하면 다 줘요.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처음에 개척할 때 보증금이 300이 부족했는데도 내 집으로 보여주시고 말씀 주셔가지고 그냥 두려운 가운데 순종에 들어갔었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 얘기 드렸죠. 예.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 노숙자 사역하면서 보증금 다 까먹는 가운데 그 철거한다고 하는 가운데 환경을 보다 보니까 믿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 10원짜리 벌로 갔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죠?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나한테 기도 안 하고 나를 못 믿고 이제 저 15짜리 벌로 가면 많은 영혼들이 지금 지옥 가고 있고 어려운 문제에 어려운 질병에 헤매고 있는데 너는 불이 있어서 들어주고 울어주고 말씀 가르쳐주면 다 치료되는데 너는 지금 저 15짜리 벌고 세월을 뺏기고 있네. 그러니까 막 시월의 물을 말씀을 하시고 네가 어찌하여 시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국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앗수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네 악이 너를 지게 하겠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가 나 여호와를 버린가.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시고 이제는 거대한 똥통에 막 그냥 달려가면 그 빠지면 흔적도 찾을 수 없는데 그런 걸 보여주고 그런 또 엄마가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가 내려온다는 거겠죠. 엄마가 손을 잡고 육촌 오빠가 손을 잡아서 빠져 들어가지는 못하고 발은 바동바동 걸로 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지금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난 문제 다 해결해 놨다는 거,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다 주신다는 거. 천하 만물이 내 아버지 거요. 김집사님도 그 저기 아버지가 살 때 부자라서 그거 자기한테 줘놨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걱정은 별로 없어 사실은. 그죠? 그 돈에 대해서 금방 막 급하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뭘 못하는 바람에 단지 마음껏 지금 못 쓰고 있다는 것 뿐이죠. 그죠?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요, 제가요 우리 엄마가 그때 돈을 6천을 조금 더 주셨을 때 제가 전도사 둘을 썼어요. 전도사 둘을 부교육자로 쓸 때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 꿈에 보여주셨는데 우울증 환자가 두 명이, 한 명은 먼저 오고 한 명은 저 뒤에 또 따라와요. 우울증 환자야 얼굴이 시커먼데, 근데 저는 우울증 환자는 들어주고 울어주고 성경 읽자 그러고 그러면 그냥 치료받는 걸 봤다고 했잖아요, 평신도 때부터. 근데 우울증 환자가 둘이가 오는데 보니까 이제 신학생들이야. 신학교 막 졸업을 해서 이제 대학원을 가는가 그래요 이제. 그러는데 봤더니 정신병 약을 먹어. 그리고 남편이 이게 막 괴롭혀가지고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괴롭혀갖고 패고 돈도 안 갖다 주고 뭐 전화기도 집을 떨고 하니까 뭐 둘둘 떨어. 이게 이제 돌아가지고 막 이 약 안 먹으면 안정이 안 되는 이런 가운데 그래도 학교를 했는데 이게 이제 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꿈에 보여줬으니까 저는 꿈에 보여주면 자리에 타거든요. 내가 계산을 해갖고 안 하겠다 하겠다 안 해요. 일단 하나님 두려워서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저기 전도사를 뽑는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꿈에 보여주고 이런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우울증 약 먹는 이런 상태인데, 그래가지고 50만원을 한 사람이 50만원 해서 두 사람을 썼어요. 또 한 사람은 뒤따라오는 걸 하나님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감당하는데 이분들 일단은 매일같이 전도를 하게 했어요. 매일같이 전도지를 교회 앞에 아니면 전철역 앞에 가서 전도를 하게 하고, 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만 준비해가고 매일 7시에 막 봉해를 했어요. 봉해를 하니까 이들이 불을 받아가 환상을 보고 불을 받고 하니까 이제 대표 기도를 시켜놓으면 아이고 하나님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크게 써달라고 그러고,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니까 막 겁이 나갖고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왜 그런 걸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요.
안 가르쳐 주시기는 왜 안 가르쳐 주셨겠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처음 시작했고 다른 데 가본 적이 없는데 나는 조영희 목사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나는 말씀을 받는데 당신들은 수십 년 나보다 다 순복음교회 다닌 지가 오래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성교회도 십몇 년씩 봉사하시고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신학교 오신 분들이었는데 당신들이 말씀을 안 보고 순종을 안 했으니까 체험을 못해서 그렇지 왜 조 목사님이 안 가르쳐 줬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하는 가운데 이 가난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가난하게 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그 우울증 걸리는 저기 전도사가 오기 전에 꿈을 꿨대요. 박마리아 목사를 그도 꿈을 꾸고 온 거예요. 나도 꿈을 꾸고 받아들여줬고 보세요. 앞에 보세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박마리아 목사를 봤는데 꿈에 보니까 그렇게 부자더래요. 하도 부자라가지고 자기가 부잣집에 갔는데 하도 부자라가지고 막 그 곳간에도 막 금은 보화가 번쩍번쩍하고 보화가 많아가지고 막 구경하려고 그쪽에 문 열린 듯도 막 듣다 보고 그랬대요. 하도 부자라서 내가 그걸 보고서 내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하나님 본체세요.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이래 보이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부자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 개를 심어버리면 하나님 막 축복을 무진장 주는 거예요. 가난함을 인해서. 그래서 영의 눈이 열어지고 복 받을 사람은 그냥 우러나서 심어요. 우러나서. 기가 막히죠?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 한 분만 모시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천국의 보화의 곳간이 다 쌓여 있어요. 내가 지금 이정숙 집사님이 그날 왔을 때 보니까 제일 부자예요.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기가 막히죠?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막 저기 창호 집사님은 막 자기 아버지가 장로라 그러고 뭐 특수 저걸 한다 그러고 특수 용접을 하면 일당이 벌써 몇십만 원씩 올라가요. 그거는. 근데 뭐 많이 쪼개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 특수 용접이라는 게. 그런데 돈을 잘 번다고 하면서도 막상 자기가 믿음으로 천국의 부자였다면 집사님이 와서 그랬을 때 사준다 그랬을 때 또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아이고 아닙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집사님 아닙니다 제가 오늘 살게요 이럴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천국에서는 아직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11조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할 때도 있고 뭐 안 할 때도 있고 뭐 그죠? 그랬어요. 그러는데 이게 천국의 부자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부자는 믿음으로 부자는 천국에 가면 이제 영원히 살 그 나라가 이제 정해지면서 그때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 한 분 모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다 가졌어요. 주면 줘요. 그게 제가 4년 동안 불만한 것 드리려고 했어요. 그 집사님 앉혀놓고요. 저는요 무릎에 앉혀놓고 나는 성경 봤어요. 그러면요 그 집사님이 연세대 나왔어요. 연대 나오시고 건축학과 건축기술사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거 레포트를 써요. 나는 성경 봐요. 성경 보고 이분 무릎에다 손 얹어놓고 성경 봐요. 그래서 오픈 테스트를 해갖고 시험을 보면요. 시험지를 그분 갖다 주면요. 그분은 책을 봐갖고 답을 다 달아요. 답을 다 달고 나는 오픈 테스트를 하면 그 답 플러스 성경 말씀을 딱 쓰면 A 플러스 나와요. 이렇게 하늘나라는 먼저 그 나라 그 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남을 섬겨버리면 내 못하는 거 하면 다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잘하는 거 달란트 주신 거 있어요. 나는 가르치는 거 좋아해요. 선생 기질이 있어서 한 가지 잘하는 거 열심히 남을 줘버리는 나머지 내 못하는 거 하나님 다 붙여요. 그 노숙자 사역 할 때도 그랬어요. 나 요리 못해요. 못하는데
불만 안 꺼뜨리려고 하니까 세상에 외국에서 식당 했던 분이 와서 하고 화장실. 소변인가요? 예. 그럼 저 밑으로 갔다 와요. 예. 그러니까 반가워요. 어쨌든 기도 많이 했어요. 이따가 헌금 시간 있어요. 아니 이름을 못 쓰겠어요. 이름을 손을 다쳤어요. 다쳤어요. 2만 원인데 2만 원 헌금해요. 예. 이름 안 써도 되고 2만 원. 이름만. 이정숙 집사님. 네, 헌금 쓰어요. 네. 그래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어저께 하나님이 또 보내주셨나 봐요. 그분들이 그냥 일부 예배 갔다 왔어요. 그랬어요? 아유 네, 감사. 맞죠. 그러네 맞네요. 갔다 오셨네요. 그래 감사해요. 또 와주셔서 일부 예배도 참석했는데 네. 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분들이 다 대화는 했는데 누구 하나도 뭐 식사 살 생각도 안 하셔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직도 이제 대하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집사님이 저분들이 기도해서 빨리 그냥 남편이 안 괴롭히고 주님 앞에 남편이 나오게 하시느라고 그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난 또 한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처음에 와서 뭐가 잘못됐는가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리아 목사님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거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참에 보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쭉 있는데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 모시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병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기적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겼어요. 그래서 주면 또 하나님 또 주셔요. 주면 줘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 받으려고 해도 내가 이쪽으로 베풀는데 이 사람 감사 안 하고 안 갚아줘. 그래도 하나님이 이쪽으로 갚아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베풀어야 돼요. 줘야 돼요. 헤아려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울어줘야 돼요. 즐거워하는 자랑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랑 함께 울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성령 받아 방언도 하시고 성령 받아 거듭났다 보니까 저를 아니까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죠? 오매불망. 그러니까 부자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이 심게 하는 거예요. 축복 주시려고. 남편도 이제 해코지 못하게 하고 축복 주시려고. 그래서 천국은 막 이렇게 심으면서 막 축복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받아 본 분들은 전 세계로 막 축복을 그 대성그룹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막 저기 몽골 같은 데 가서 막 솔라로 태양 전기 발전해서 전기 다 공급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무진장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망렬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한 분 있으면 다 있는 거라 이제부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주고 자꾸 주라 그래요. 자꾸 줘야 아까 얘기한 그대로 우리의 죄가 이래 덮어놨지만 기억나게 해가지고 회개를 시켜요. 그래서 자꾸 영혼이 소성돼요. 영혼이 소성돼서 깨끗해지면서 자꾸 복받을 그릇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 천국 간다고 했거든요. 더러운 옷 입고 못 가요. 이 땅에도 더러운 옷 입고 중요한 자리 가요. 못 가잖아. 그죠? 천국은 그래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는데 열심히 베풀어야 회개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 문제 다 끝장냈어요. 가난 문제 다 끝장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린 그래서 가난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가난하냐면 믿음이 없는 것이 가난한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못 행하잖아. 어제 그 사람들이 못 행하잖아. 믿음 없으니까. 그죠? 이게 아까워서 지금 내 문제 내 발등 불 꺼야 되니까. 그죠? 그죠? 이게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막 심으면 막 입당에 축복 주고 천국에도 막 상급이 막 쌓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난 문제 다 끝장냈고 그 다음에 죽음 문제를 다 끝장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안 죽어요. 늘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 생명이 사명이 다 끝나면 이 몸은 육신은 옷이 낡으면 벗어버리는 것 같이 그냥 벗어놓고 천군 천사에 떠받들려 가요. 떠받들려 가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영이 저승사자가 와서 지옥으로 데려가요. 문제는 거기서 천차만별로 극과 극으로 달려가는데 천국도 천차만별, 지옥도 천차만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 죽음 문제도 다 끝장냈어요. 죽음 문제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5가지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질병, 가난, 저주, 사망 그것까지 다 끝장냈어요. 그리고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제 천국이 열어졌어요. 천국이 열어졌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 전에는 율법을 줘가지고 선지자들에게만 기름 부어줬어요. 세례 요한 이후로 이제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믿고 회개하는 성령이 평신도한테도 다 들어가요. 맞아, 그거 좀 덮어요, 추우면. 네. 아니면 히터 터셔도 돼요. 저쪽에 있는 이걸- 꼽으면 돼요, 여기.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회개하라 천리 가까웠느니라 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주고 베풀고 뭐든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시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을 행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요. 이제 앞으로 해보면 압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헌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해야 회개가 돼요. 그거 안 하면 회개가 안 돼갖고 기도를 하는데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렇게밖에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선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베풀면 눈물의 콧물에 내 죄가 기억이 나서 회개가 되면서 영원히 소성돼요. 영원히 소성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했는 게 무엇으로 침노하냐면 열심히 사랑을 베풀면서 침노하는 거예요. 베풀면서 막 회개가 되면서 이 땅에도 축복이고 영원히 사는 그 나라의 천국의 상급이 영원히 살아야 될 그 보석들이 에메랄드 빛으로 착착착착 올라가요. 어떨 때 눈을 딱 감았는데 보석이 착 보여요. 천국에 집이 지어져요. 그 재료가 돼가고 한 개씩. 이제 시간 되면 그 박용규 목사님 천국 지옥 간 정도 이렇게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전도할 때, 11조 할 때, 뭐 간상금, 건축 헌금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천국에 집 짓는 재료가 올라가요. 재료가 올라가요. 그분이 이 땅에서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 땅에서 표창장을 다 받고 했더니 천국에 재료가 안 올라가가지고 집이 작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물었더니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있어요. 너희가 사람에 보이려고 선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했어요. 이 땅에서 막 표창장 다 받고 이렇게 명예를 받아버리면 천국의 상급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자꾸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선을 행하면 회개가 짱짱짱짱 되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히 살아야 돼. 그 나라 집이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변두리가 있고 천국에도 노숙자들이 있더래요. 예수님을 어설프게 믿었는데 지옥은 안 떨어졌고 천국의 꽃밭에서 사는데도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그러니까 천국에 노숙자도 있더래요. 이 땅에 노숙자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침노를 해야 돼요. 빨리 말씀 열심히 읽고 알아야 되고 저도 뭐 아까 사법고시 있는데 저도 법대 가고 싶었어요. 실력이 없으면 한양대 법대 제일 많이 모집하죠. 거기라도 가고 싶었어요. 그러는데 저는 법대 뭐 판사 검사보다 내 직업은 교수를 하고 싶었고 법적인 지식을 알면 옛날에는 여자들이 남편 출세시켜놓고 자식 다 키워놓으면 남편이 바람나서 부인 패가지고 부인이 두드려 맞고 엉금엉금 피로 흘리다가 나왔다는 그런 내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법적인 지식을 알면 법적인 지식을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을 조금 도와주면 먹고 사는 건 교수하는데 교수만 해도 먹고 살 수 있겠고 그 힘들고 법적인 지식 몰라서 그런 분들 도와드리면 내 인생의 보람을 느끼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못 이루어서 오살리기로 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나는 꿈이 없네요. 어릴 때는 꿈이 있었는데 꿈이 없네요 했더니 하나님이 호세아 4장 6절 말씀 주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했더니 하나님 나라는 이 말씀을 알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몰라서 못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봐요. 몰라서 못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가 불법 주차 장소라는 것을 알고도 너무 급해가지고 잠깐 파킹을 했더니 딱지를 떼서 벌금을 내는 사람이 있고 여기가 불법 주차 장소인지 몰라가지고 파킹을 했는데 딱지를 떼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순종해야 축복인데 그죠? 오늘 신명기 28장 보니까 불순종한 저주인데 그죠? 그래서 네가 옛날에 세상 법을 공부하기를 원했느냐? 하나님 나라 예수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알아도 안 지키고 몰라도 안 지키어서 다음 마귀한테 도적질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 가르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고서는 나를 주의 종길로 계속 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 은사를 그래서 특별히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주의 삼탁하고 기도해. 그러니까 예수님 다 일어났으니까 이 모습 이대로 잘하는 것으로 열심히 이웃을 베풀고 교회 헌신 봉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줘도 우리는 옷 두 벌 그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선적족한 줄 알아라 그랬어요. 쌓아놓고 교만 떨지 말고 빨리 베풀어서 천국에 영원히 살 거 그거 하고 와라. 예, 부자도 하루 3꾸면 먹으면 되고요. 가난한 자도 3평이면 넘는 가게 사요. 그러니까 옷 두 벌 있는 자, 없는 자 주고 먹을 것도 있는 자 주면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까도 11조 또 읽어보라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이 하나 보라 그랬죠.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죽을 병 걸린 사람이 내가 건강할 때는 내가 교회가 헌신봉사도 못하고 왔으니까 나를 좀 업어다가 성전에 갔다 앉아달라고 그래갖고 걸레를 빨아 달라고 그랬는데 힘도 없는 걸레를 닦았어요. 아버지 내가 건강할 때는 봉사도 못하고 있는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닦다 보니까 이 사람이 힘을 자꾸 줘갖고 건강해졌다는 그런 간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이에요. 여기가 뭐가 있어야 계속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베풀고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고 11조 축복도 어마어마해요.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 막 믿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적도 없는데 오살리 기도원 가서 불 받아가지고 그냥 11조 감동 받아갖고 하나님 앞에 계산했다니까. 서울 올라올 때 나는 빈몸으로 아버지한테 6만원 차비 받았는데 그 누가 쏘리 하는 사람이 갖고 가고 나 엄마 쌈짓돈으로 서울 올라왔는데
이제 먹고 살고 집도 사고 상가도 하나 샀는데 저축했는 돈 또 2천만 원짜리 있었으니까 그래갖고 계산을 해갖고요 860만 원을 냈다니까요. 860만 원을 교적이 없어갖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 집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적어갖고 냈어요. 그렇게 막 담대하게 뛰어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불 받았는데 불 받았고 뭐 영안 열어줬는데 눈 감으면 항상 보여주는데 급하면 엄청 들려오는데 그죠? 하나님 안 살아계셔요? 김주사람 봐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죠? 나는 오늘도 찾았고 그러니까 교적도 없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적을 내려는 방법이 없어. 11.5 뒤에다가 주소 적고 주민등록번호 적고 860만 원 내는데 금방 낸 게 아니라 기도원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헌금 드릴 때 억지로 하는 거 인색하는 거 안 받는다 그랬어요. 우주 만물이 다 아버지 건데 무슨 억지로 하고 인색하는 거 안 받는다. 기뻐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얼추 860만 원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럼 아버지 내 기뻐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원에서 한 달 기도하고 내려와갖고 수표로 딱 끊어갖고 860만 원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렇게 냈어요. 그러면서 막 순종해 왔어요. 순종이 그냥 되지 않아요. 집도 전세를 받아야 되는데 집이 얼른 안 나가죠. 그럼 불쌍한 사람이 뭐 며느리한테 구박받아갖고 뭐 밥 사 먹을 돈이 없대. 그럼 저쪽으로 가갖고 할머니 하고서 내한테 있는 돈 끄집어서 한 3만 원 집어주면요 바로 전세가 나가요. 기가 막혀요. 아멘. 기가 막혀. 이 하늘나라 하는 이런 그런 식으로 막 무섭게 순종해 올 거예요. 그런데 잠깐 역공격을 당해서 어쨌든 물에 빠졌었는데 이제는 이 모습 이대로 주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고 한 개 헤아려 주면 하나님 10개 헤아려 줘요. 그죠? 한 개를 헤아려 주면 10개를 헤아려. 그러니까 이제는 주는 자로 사는 것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했으니까 그래서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는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소리 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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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또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저희의 죄 문제, 질병 문제, 저주 문제, 가난 문제, 사망, 죽음의 문제까지 다 이루시고 이 모습 이대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로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점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주는 자로 이제 헤아려 주는 자로 기도해 주는 자로 은혜 받은 말씀 간증해 주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내 지혜가 있으면 지혜를 빌려주는 자로 자는 자 주는 자로 천국을 침노하고 이제 지난날에 잘못했던 제가 기억나는 것마다 회개하고 이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면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손대는 것마다 형통해서 머리 될전적 꼬리 되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전적 구임받지 아니하고 다스릴 전적 다스림 받지 않아서 복을 받으니 세계 만민에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그 축복을 받아서 많은 이웃들에게 나눠주므로 이제 그들에게 다 예수님을 전거해서 지혜는 자는 부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지혜 있는 자로서 착하고 충성된 자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주님 앞에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집을 잘 짓고 가는 그런 지혜로운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사람교회 서울 성령불 기도원이 이제 다시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기를 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교회의 모든 필요한 물질이나 모든 것들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채워주셔서 늘 입술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 또 이곳에 온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 집사님 또
또 우리 아버지 이정숙 집사님 아버지 그 형편을 아시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셨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가 말씀하셨사오니 온전케 도와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친히 안수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제 말씀대로 일어나서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기뻐 뛰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추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우리 김집사 이 집사님 속에 악한 귀신들 그 배후에서 역사했던 악한 것들아 질병을 갖다 줬고 또 남편을 믿지 못하게 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가져줬던 악한 귀신들 불신의 귀신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뜨거운 피를 붓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히 품을 받고 나갈지어다. 김집사님과 김집사님 어머니 또 우리 이정숙 집사님 그리고 남편 그들 속에 악한 것들을 온전히 묶을 받고 나갈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그들 속에 조금 더 있지 말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히 묶을 받고 나갈지어다. 성령이 하나님 우리 김집사님 안에 온전히 거해주시고 이 집사님 온전히 그 안에 거해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이제 빛이 있으면 어둠 물러간다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빛의 역사로 아버지 일꾼으로 아버지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사랑해 주옵소서. 그동안의 말씀 잘 몰라서 불성전했던 죄도 용서해 주셔서 이제 내 앞에 있는 어떤 영혼들을 만나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용서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